남긴 크로소비 여사는 생후 6개월 만에 실명이 돼서 맹인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자신이 맹인이 된 것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이 삶 속에 닥쳐왔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의 때를 이겨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서 결혼해서 10남매를 두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믿음 생활과 봉사 생활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은 불행하게도 그가 두려워하며 그가 무서워하던 일이 자기에게 닥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도적대들이 많은 재산을 다 빼앗아 가고 훔쳐가는 그러한 고난을 만나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자연재해로 태풍으로 집이 무너져서 생일잔치를 위해 모여있던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자신은 피부병으로 너무 몸이 가려워서 재 위에 벌거벗고 앉아서 깨진 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득득 긁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을 바라보며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소리를 치고 위로하려고 찾아온 3명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는 것이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만들었는데 네가 죄가 없다면 왜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겠는가? 네 죄가 무엇인가? 숨겨진 너의 죄를 잘 생각해내서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러한 어려움에서 회복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욥을 더욱 화나게 하고 더욱 힘들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은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고난 속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바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신에게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묻고 또 물어도 대답이 없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죽지 못해 견디며 긴 고난의 세월이 흐른 후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못이 없어도 선하게 살아도 누구나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구나. 인생을 향한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알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 고난이 닥쳤을 때 말로도 범죄치 않고 마음으로도 범죄치 않고 견디며 이겨나가야 된다. 그런 고난 속에서 인간은 옛날에 알지 못했던 인생의 깊이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실존을 알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되고 고난 후에 성숙하게 되고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욥의 고난이 주는 엄숙한 교훈을 깨닫고 끝까지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욥의 고난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인간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은 나의 성숙을 위한 계획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쉬운 길로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40년이 걸렸던 광야길로 돌쳐서 가게 하시고 그 광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다 배설하셔서 그 고난의 그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게 하시고 옛생활이 변하여 새생활을 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시키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러한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광야길에 배설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켜서 교육시켜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훌륭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나라 많은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의 어려운 길을 통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리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시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에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는 밖에 나오면 쉽게 죽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노지에서 자란 꽃들은 어떠한 비바람과 해충 속에서도 잘 견디어 내고 꽃을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때때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닥치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믿음에 바로 서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로 어려운 일들도 닥치게 하시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이렇게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교육과 훈련을 잘 받고 연단되어야 험한 세상에서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고난이 닥쳤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참고 이겨내야 고난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욥이 주는 교훈은 고난의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욥은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그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앉아있지는 않고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81편 7절에 보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욥과 같이 고난 중에서라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하고 좌절하며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을 이겨나갈 수도 없고 고난에 삼켜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 극심한 고난을 이겨나가고 새로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괴롭고 답답해도 하나님께 투정하고 뼈를 쓰고 기도해야 해도 그가 부르짖었기에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고 마침내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연약한 인간이 고난의 때에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때를 쓰며 보채듯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욥도 스스로 한 말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고난의 때를 마음을 굳게 먹고 기도하며 견디어 나갈 때 마침내 은혜 받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고난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고 그 고난을 잘 견디어 나가고 기도하며 이겨 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고난도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보다 더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주여 단창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